어, 지금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기쁜 소식. 예,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는 복복자에 소리음자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는 이것을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가스펠. 다른 말로는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가스펠이 그런 뜻이에요. 굿 스펠링을 저기가 단어라는 뜻이잖아요. 스펠링, 우리가 영어 단어를 저기 스펠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스펠, 이게 스펠이죠. 스펠링. 여기 앞에가 굿 스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펠송, 복음성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의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구원받는 게 최고잖아요.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해서 살아도 사람은 죽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은 없어요. 안 죽을 인간은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죽고 끝, 앞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을 안 그래요.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게? 말도 안 되죠. 인신매매범도 있고 성폭행범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 살다가 다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뭐 감옥이나 가는 정도지.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네?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이 심판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데오스라고 그래서 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죄를 지으면 누가 재판해요? 판사가. 그렇죠. 사람인 판사가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보내요?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가서 형벌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질에 따라서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몸만 가두는 거예요. 몸. 그렇죠. 몸을 가두잖아요. 독방이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심판하는 거예요. 영혼, 안 보이는 우리 인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영으로 소울이라고 스피릿. 이 영혼을 심판하셔서 그 영혼을 영원히 가두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이 땅은 감옥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두지만, 저 세상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가두는 거예요. 영원히 가두는 거예요. 거기는 이 땅에서는 다 잠시 잠깐이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혼을,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 금슬이 좋은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같이 누린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단지 오래 산다 이 뜻,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히 멸망하는 거. 지옥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곳이에요. 이게 영원히 형벌을 치르는 곳이에요. 나올 수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규태가 쓴 그 책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옥문 앞에 그게 써 있다는 거예요. 뭐가 써 있다고? 지금부터는 소망을 버려라. 다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거 안 전하면 단체에 불과해요. 교회도 그냥 이런 사회 단체. 그래서 나중에 가면 교회가 타락하면은 뭐가 되냐면 마치 회사의 기업체처럼 돈이나 모으고 헌금이나 모으고 사람들 착취나 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랑을 해서 미안한데 우리 교회는 헌금할 적에 이름을 써야 안 써요. 이름 안 쓰죠. 지금 23년 됐는데 자기 이름 써서 헌금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누구한테 하니까? 헌금은 교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름 안 써도 다 아셔. 그리고 헌금 많이 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놨다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하셔요. 사람들에게 칭찬. 따라합시다. 칭찬. 이게 다른 말로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상급을 주신다. 상. 우리가 학생들이 다 상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를 다녀도 졸업장은 다 똑같이 받지만 상장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칭찬은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 부활을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겼는지에 따라서 뭘 준다고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구원은 예수님이 내가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형틀이잖아요. 십자가는 최고의 형틀이에요.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료로 예수님을 믿는 그거 하나만 보고 무료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 감사해.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랑, 이 구원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애들이 철 들으면 철 드는 만큼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우러나서 엄마 아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게 성도들의 봉사, 헌신, 이해가 되죠? 전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 구약이지만 유월절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유월절. 그 6월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1, 2, 3, 4, 5, 6월 헐지고 6월이 아니고 유자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유월을 이렇게 써요.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절기 절자거든요. 6월 이 유자가 넘어설 유자예요. 넘어설 유. 그리고 월자가 월담한다는 그 넘어선다는 월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넘어서다 그 절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간 날이야. 하나님이 넘어간 날.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 패스. 우리 알죠? 패스. 오버. 오버가 뭐예요? 건너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버,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간다. 이런 뜻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알겠죠? 이것은 유대인들은 뭐 이 유월절 절기를 1월 14일 날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게 자기 집 드나드는 이게 드나드는 현관이 있죠. 문. 집마다 문이 있잖아.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다가
좌우 인방 설주라고 해요. 설주는 기둥이고 인방은 옆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빨갛게 발라놓는 거예요. 출입구 옆에로 이게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빨갛게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빨간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 천사가 건너뛰는 거야. 그 집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들어가서 맏아들, 장남, 짐승이든 사람이든 여종이든 주인이든 하여튼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기력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그 집에 장남은 대들보와 같아. 이게 장남이 죽으면 차남 몇 명, 차남, 삼남 다 죽은 것도 안 바꿀 정도로 장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산도 그렇게 줬잖아요. 장남한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때 75명이 그 애굽에 얻어먹으러 갔다가 거기 정착을 했잖아요. 고센 땅이라는 데서 목축을 하면서 정착을 했는데 몇 년 지났다고 했어요. 거기서 종살이. 처음에는 대우를 해줬어요. 요셉이 총리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왕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요셉을 몰라 까마득히 잊어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인이라고 해서 나그네처럼 취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는 노예로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많아질 것 같아서 이제 위기를 의식을 느끼니까 이 애기들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알겠지?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쭉 써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 때 그 음식을 얻어먹으러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에 뭐 70인이라고 써 있고 75인이라고 썼는데 보통 75인이라고 합시다. 75명이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을 거기서 종살이를 했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430년. 따랐습니다. 430년. 성경은 이제 요새는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430년 치면 그냥 딱 떠.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에요. 그동안 하면서 75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야. 성인 남자만. 그러면 보통 몇 명을 쳐요? 거기다 한 3을 곱는다든가 4를 곱든가 해요. 한 가족. 남자가 60만 정도가 될 정도면 산에 20세 이상으로 60만이 될 정도면은 그 백성의 숫자를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200만 명 이쪽 저쪽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이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몇 명 됐다고요? 200만 명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국가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그 바로의 치하에서. 그 애굽이라고 뭐 가나안에서 숫자를 늘린 게 아니고 애굽 그 적진에서 자기 민족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바로 왕이 이 파라오가 놔주질 않아. 뭐 계속 종살이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게 좋지. 그 사람들 내보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줘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몇 가지요? 9가지.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총 10가지.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예, 9가지를 내려도 놔줄 듯 하면서 안 놔주고 놔줄 듯 하면서 안 놔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놔줘요. 언제 놔줘요? 장남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남들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뭔 전달을 하냐면 이스라엘 저기 애굽이라고는 그 이집트라고 나라, 나일강이 있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 전역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가서 다 죽일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거역을 하니까 거기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상징이 뭐냐? 그 집의 큰아들 죽이는 거야. 짐승도 초태생 죽이고. 자, 이해가 됐죠? 근데 9가지를 해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알려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뭐라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준비해놨다가 그 목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들어가는 집 입구, 현관 입구에 좌우 인방 설주에다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 빨간 피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바라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하겠다, 건너뛰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약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알려준 대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발라요. 안 바른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모세나 이제 평소 아론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은 무슨 허풍이 뭐야,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 따라서 죽고 안 죽고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건너뛰는 거예요. 천사들이 건너뛰는 거예요. 왜? 그 집은 들어가서 심판을 할 필요가 없어. 따라서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빨간 피가 발라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가 흘려진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몸 안에 피가 흐를 때는 생명이지만 어디 상처가 났다든가 크게 이렇게 돼가지고 피를 다 쏟아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왜 그냥 피가 우리 몸 안에서 순환을 할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생명이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지만 피 흘림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로마서 6장 23절 따라서 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이 사망인 거야. 죗값을 받을 때 내가 죄졌어 그러면 죗값을 받아야 하잖아. 그럼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따라서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죄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죗값을 갚는 방법도 사망이야. 죗값을 치르는 것도 사망이고, 따라서 합시다. 죗값을 치르는 것도 다시 죗값을 받는 것도 사망이고 죗값을 치르는 것도 사망이다. 이거 되죠? 은행에서 뭐 빌려와서 빚쟁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빚을 안 빌려와서 대출 안 받아봤어요? 요새 이자가 올라와서 줄등살등하잖아 다들. 뭐예요? 돈을 빌려오니까 빚쟁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 가져오라고 그래요? 빚 갚으려면 돈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돈 갖다가 뭐 무농사, 배추농사, 뭐 고추농사 지었다 해서 그거 갖다 준다가 안 받아. 뭐 가져갔으니까? 돈 가져갔으니까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원리금 해가지고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도 사망이고 죗값을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도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리는 거. 따라서 피 흘리는 거. 이해가 되죠? 피가 우리 몸 안에 피를 안 흘리고 몸 안에서 순환이 되면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피가 밖으로 나오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죗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치러야 죗값이 갚아져 죄가 없어져. 빚 갚으면 빚이 없어지는 것처럼 채무가 그런 것처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를 주고 사망으로 갚아야 하는데 사망이 보여 안 보여? 우리 눈에 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게 피로써 증명을 하고 있어요. 피로. 그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야 돼?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 사함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 흘려 죽어야, 따라합시다.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가 사해지지 않아.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매 맞아서 죽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죽었어요? 뉘진탕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찢기고 상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랬다고 했죠? 테텔레스타이, 영수증하고 죽었다니까. 값을, 내가 갚아야 할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죗값을 갚아주셨다. 이걸 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속이라고 그래. 대속. 뭐라고요? 대속. 이 속자가, 대자가 대신한다는 대자잖아요. 대신. 지금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우리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대신한다는 데다 속자는 이게 옛날에 조개패변에 매매한다는 매자를 써가지고 이게 속자예요. 속. 대속. 이 속자는 무슨냐? 갚을속. 예. 따라합시다. 갚을속.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죗값을 갚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알겠죠? 여기 까막까막 들으시면 잘 못 알아들으신가? 자, 이해가 돼요? 예,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죗값을 갚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피를 가질 수가 없잖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이 되어야 찢길 살이 있고 흘려줄 피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값만 갚아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 때부터 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될 때까지,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그 한 분이지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은 하고 가야겠거든. 다른 건 몰라도. 뭐라고 했어? 다 갚았다. 다 남김없이 다 갚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져야 안 져요? 나도 부부상 가끔 해요. 뭔 말이야, 알겠지? 너무 미웠을 때도 있어. 죄 져야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내가 갚은 것처럼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은 걸.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가 없다고 봐주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없다고 봐주신다. 그래서 나 죄 없어 이러면 것은 조금 버릇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봐주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죄를 지으니까. 알겠죠? 그걸 다른 말로는 칭의라고 그래요. 따라서 칭의. 칭의가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 말이야. 호칭은 나는 칭자거든. 이게 너 의로워? 이렇게 칭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산다 이 말이 아니고. 구원 받았어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옛날보다는 죄를 더 적게 지키고 줄어가겠지만 죄를 안 지을 인간은 없지. 예수 믿어도. 그래도 죄 없다고 봐주시고 죄 없다고 불러주신다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 6월절
어떤 뜻이라고 그래서 1, 2, 3, 4, 5, 6월을 저거 6월이 아니고 어떤 6월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문턱을 드나는 사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유자가 무슨 유자라고 그랬어요? 넘어설 유. 월자는 그것도 넘어선 월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 어떤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넘어가는 거야. 왜? 또 들어가서 죽일 필요가 없잖아. 빨갛게 피가 발라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뜻이요. 따라줍다. 이미 희생을 치렀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집 또 들어가서 죽을 필요 없어요. 천사가 수고롭게 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또 형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았으니까. 아멘이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네, 고린도전서 5장. 찾으셨어요? 네,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아니? 5장. 5장 7절. 17절이 아니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의 유월절,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발랐던 그 유월절 양 말고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의 유월절 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뒤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십시다. 내가 죽었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중심이 뭐예요? 마음.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에 예수님 피가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예수님 피를 보혈을 믿어.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그러면 마음판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걸로 보고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가 않는가 딱 보면 알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속을. 그런데 겉으로 잘 웃는지 또 감사를 하는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지 이거 보면 아는 거야. 자기가 용서받아 놓고 남을 용서 안 해? 그렇죠? 또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 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해? 그러죠? 또 이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를 안 해? 그리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저 마귀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기쁨이 없어? 말도 안 되죠. 이 구원받은 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한 가지 있어. 다른 사람한테 전도했나 안 했나 보면 알아. 자기는 구원 딱 받아놓고 입 싹 씻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줘.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아멘이 되죠?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랬잖아요. 마음판에 예수님을 믿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겠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지난번에 심장마비로 가실 분 알았죠? 지금 1년 됐나요? 네, 1년 됐죠. 그래가지고 막 직원들이 막 그걸 뭐라고 말해? 심폐수를 막 했잖아요. 병원에 가서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시잖아. 사람이 내일을 어떻게 장담해?
그러면 만약에 오늘 죽으신다면,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신 있으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모태 신앙인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예배당 짓는데 내가 헌금을 거의 다 부담했다고. 뭔 말겠죠? 또 어떻게 갈 수 있냐고 하면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러면 가요? 그 사람 입에서 뭐가 안 나와? 예수님 피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피가 구원하는 거지 다른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예배당 표시다 하는 의미로 한 것보다도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심볼이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건데 십자가 얘기는 안 해. 자기가 헌금만 얘기해. 헌금 많이 하고 직분을 멋을 받고 있고.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예, 따라서 주십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그 피가 발라졌던 유월절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표로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이것을 예수님하고 매칭이 안 되면 구약을 헛읽는 거예요. 아시겠죠?